29장입니다. 29장 우리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3쪽 가량이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여호와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또 근심과 여러 걱정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함으로 우리 마음이 평강하고 또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 관계, 교회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가 암송할 때 이처럼의 방점을 찍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거는 사랑의 확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그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랑은 영원히 확정된 사랑인데 우리가 그 사랑만 너무도 기억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정말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이 생활 중에 나의 일상 중에 주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자꾸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오는가 안 오는가를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또 나에게 부재한 것,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게 되는 또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이 오는 것 아니라 나는 없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걸 나누기 원합니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픈 이유는 내가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을 그 사람이 가졌기 때문에 배가 아픈 것이죠. 그죠? 또 내가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쓴 것인데 나는 애를 썼는데도 못 가졌는데 그는 아무 노력도 별반 노력도 안 했는데 또 그니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배가 더 아픈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인사들도 우리 인생은 날 때부터 불공평한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날 때부터 불공평하고요. 그리고 날 때부터 불공평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도 불공평한 것이 계속 유지가 돼요. 여러분 생긴 거 날 때부터 이렇게 생긴 거 어떡합니까? 그렇죠? 아주 생긴 거예요. 또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에 태어났습니다. 또 태어나 보니까 운동신경이 있어. 이거 후천적으로 노력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데. 그런데 또 이 감각이 있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아요. 나는 주목받기 위해서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운동 감각이 안 생깁니다. 여러분 예술적인 감각도 막 안 생겨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합니까? 음악 하겠다고 막 남들이 환호하는 정말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학원에 다니고 돈을 막 투자를 해도
열심히 해서 일정한 수준에 오릅니다. 그래서 연주를 해요. 그런데 상대방이 어떻게 듣느냐? 저 연주는 열심히 노력해서 나오는 연주다. 이걸 알아먹어요. 이걸 알아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연주는 저거는 주님이 주신 천부적인 재능이다. 이걸 똑같은 연주인데 이걸 또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그 차이를 좁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미모도요. 우리의 생긴 모양도 요즘은 뭐 이술이 좋아지긴 했지만 또 언젠가 드러나게 돼요. 이게 안 맞습니다. 우리의 생존의 조건, 우리가 타고난 조건, 그리고 어떤 특정한 때에, 특정한 시간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게 되는 이런 사실들이 항상 엇갈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이런 것에 너무 시달리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벌써 오랫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도 우리도 이미 경험했어요. 있어 본 사람이 야 저렇게 떨어지는구나. 그렇죠? 저렇게 영원히 사람들에게 환호받을 것 같으니 한 방에 나락으로 가는구나.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참 인생이 참 어떻게 저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인생이 20년 뒤에 보니까 나보다 훨씬 잘 살아요. 나보다 훨씬 대인관계가 더 좋아. 그런 거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벌써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어릴 적 마음처럼 야 내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나는 안 주고 그 사람은 쉽게 가지고 이런 걸로 너무 애달파는 거는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감정적으로는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주님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 속에서 우리가 믿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때때로 그런 시험에 들다가도 든든한 마음으로 돌아가요.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좀 함께 배우고 싶습니다. 자, 오늘 31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레아하고 라헬의 관계를 알고 있죠.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해요? 라헬을. 사랑을 그냥 아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다른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면 레아는 눈에도 차고 성에도 안 차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에 꽂힌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길을 줄 이유가 없죠. 참 한 배에 났는데 하나는 이렇게 그 사랑을 받을 만큼 태어나고 하나는 이렇게 사랑 못 받게 태어나고 이것도 참 애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런데 레아가 참 우리 식대로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로 보충을 해요? 아무것도 다른 걸로 보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고 없고의 그 나의 생긴 모양을 가지고 사랑받겠다고 하면 레아는 평생 괴로운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주님이 이렇게 주셨구나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라헬은 저렇게 주셨구나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을 여유롭게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아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레아가 지금 자기가 사랑받지 못할 어떤 외모 때문에 이걸 가지고 레아도 사람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 고민했겠죠. 또 하나님 때로는 원망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사랑 못 받게 합니까? 라고 고민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레아가 아무리 근심하고 고민해도 그것은 달라지지 않은 사실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뭐 하시고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를. 나이가 애달파하는 것을 보셔요. 뻔히 보기만 한다는 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신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일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신다는 것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애달파하는 건 내가 아파하는 그게 과거가 됐든지 지금 당장의 현실이 되었든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장래 일이 됐든지 우리가 아파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내게 있어야 한다고, 마땅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는데, 그것만 해도 그냥 억지로라도 내 마음을 붙들고 살겠는데, 가까운 그 사람은 떡하니 가실 때, 못 참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나의 애달파는 그 정황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보시고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태를 여셨어요. 다른 방법이죠. 다른 방법. 남편이 나를 정말 애지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레아가 자기의 생긴 것을 새롭게 해서가 아니라 라헬에게 없는 오히려 레아에게만이 가질 수 있는 태를 여셔서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낳게 만드는 것이죠. 그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한 시간대에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결함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없는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애달파는 구석들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달파는 것 가지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가지고 눈독 들이고 보면요, 평생 그걸 쳐다봐도 이게 계속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애달파는 걸 자꾸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아가 애달파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읍시다. 제가 이번에 지금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목사님들은요, 가서 이제 첫 시간에 등이 좀 뜨뜻해집니다. 왜냐하면 교회 소개하거든요, 학생들. 그럼 숫자가 차이가 팍 나잖아. 어떤 교회는 40명 학생, 중등 1학년 올라온 친구들 많이 와고, 어떤 교회는 서너 오고 대여서도 그렇습니다. 작게 가면 또 소개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잠깐 등거리가 뜨뜻해져요.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금방 제가 생각을 고쳐 먹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우리 애들이요, 작은 숫자라고 주눅들 애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거기 딱 가잖아요. 애 친구들의 주목을 다 끌어. 주목을 다 끄는 거예요. 또 리더십이 또 있어가지고. 또 한 친구는 작년에는 80이 맺거든요. 80으로 5명을 다 제쳤습니다. 이번에는 3명밖에 못 제쳤어요. 왜냐하니까 80을 하기 전에 너무 힘을 뺀 거예요. 운동하느라고, 다른 운동하느라고. 그래서 목사님, 작년에 5명 제쳤는데 이번에 3명밖에 못 제쳤습니다. 라고 파스 바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는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교회에 몇 명이냐 아무 생각 없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한 친구는 조금 쉬는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69절 과자 쓰면 그거 외웠을 텐데 안 가져왔어요. 학생부가요.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목사님 가져왔어. 줄까? 그랬더니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집에 가서 하죠.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 따라간 김영민 형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할 때는 얘가 또 자기가 좀 또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보이시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갔더니 뽐내는 게 아니라 필요한 구석을 다 찾아가지고 안 시켜도 다 하고요. 조장을 시켜놨더니 하나도 부담이 없어. 애들 다루는데 너무너무 쉽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에 은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다른 교회 우리 전도서 봤습니다. 작년에는 운동회를 인도했는데 너무 서툴러. 그래서 올해 1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목소리에 자신감이 들어가가지고 막 마이크를 하는데 3시간 반을 인도하는 거예요. 3시간 반을. 온갖 준비를 해와가지고 애들이 너무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가 막
다른 사람 마음에 애달프게 해도 1년 지났는데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시간이 해결해 주기도 하고, 그가 또 작년에 잘 못했던 거 애를 써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금방 또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에 헌신된 종들을 쓰는데 그렇게 다르게 만들어 갑니다.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십자가로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애달파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다만 여러분, 거기서 내가 애달파하는 것을 꼭 그 방법, 그 사람이 채워지고 만족되는 그 방법대로 나에게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못된 생각인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그걸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게 레아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내가 미모가 출중이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사랑을 받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받으면 되죠. 받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응답이든지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뚫어지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주님,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애달파는 거 보시죠. 주님 아시죠? 나에게 일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채워주실까를 그때부터는 궁금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나에게 분명히 나를 아실 텐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르우벤이라.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시고 아들이 태어났는데 레아가 이름을 붙이고 여기 아들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를 평균케 하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평균케 하신다는 말을 들을 때는 우리가 행운권 추첨할 때나 아니면 교회 선물하듯이 어떤 사람은 선물 받고 어떤 사람 못 받으면 못 받은 사람은 심정이 상할까 봐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요즘 모든 학교, 모든 유치원, 모든 놀이방에서 선물을 막 다 줍니다. 다. 왠지 알아요? 선물 한번 안 줬다가 부모님 전화 받기 싫으니까요. 네. 온갖 종류의 상을 다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데 너무 쩔어가지고 평균케 한다는 말이 아무것도 은혜가 안 돼. 근데 원래 그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냥 평균케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주실 때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거두었든지 얼마나 많이 가졌든 상관없이 그 사람 마음에 흡족하고 만족이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게 평균케 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잖아요. 레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평균케 사랑하신다는 말은 대충 뭐죠? 저울에 할 때 싹 비슷하게 만들어버린다 이 말이 아닙니다. 완전히 만족된 상태로 때와 방법이 다를지라도 그 만족된 상태를 다 모두에게 주신다는 말의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으냐 이거예요. 십자가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최고 확정이고 완전한 확증이고, 그 완전한 확증이 있으니 내 삶의 애환에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고 그랬죠?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므로,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어요. 그렇죠? 시므온이라고 이름은 시므온. 뜻이 뭡니까? 들으셨다. 셔무.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거예요. 뭘 들어요? 여전히 내가 르우벤을 낳았지만, 첫 번째 장자를 낳았지만 아직도 야곱의 사랑이 와요 안 와요? 이랬겠죠. 어이구, 재주는 있네. 그죠?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제주도 있네. 뭐, 이게. 그리고 그냥 끝. 그러니까 아직 사랑이 안 오니까 주님께서 뭘 해요? 시몬을 한 번 더 줍니다. 나의 애달픔을 또 들은 거예요. 나를 또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을 또 주신 거예요. 이제 남편이 조금 좀 뭐 있다 했겠죠. 그래도 아직 라헬에게 향한 사랑만큼 와요, 안 와요? 안 와. 아직도 내 사랑이 흡족하지 못해요. 또 임신을 합니다. 임신해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이들 이름이 뭐예요? 레위라. 레위. 연합했다. 이 말은 이제야 내 남편이 나를 가까이 하리로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세 번째 아들 낳을 때까지 라헬의 아들 있어요, 없어요? 딸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 없어요. 0. 그런데 아들만 셋을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야곱이 레위에게 들어가기를 제법 즐거워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레위를 준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족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데 이런 사랑 받고 계신가요? 이게 안 되네. 이게 안 돼. 거기서 심호만 받고 말았군요. 그 다음에 더 못 받으셨어요. 마지막에 아직도 사랑이 안 돌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말이로다. 찬송, 예후다, 유다, 예후다. 야다라는 야다. 찬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르우벤 받고 시므온 받고 그 다음에 레위 받을 때까지도 남편과 나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유다야 딱 네 번째 아들을 딱 줄 때는 남편이 언급이 없어요. 나도 언급이 없습니다. 얼마나 만족이 됐든지 하나님만 나와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나옵니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라헬이 아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 아들 목만큼이나 온통 사랑을 독차지하는 라헬이었지만은 이번 이 유다까지 낳은 나를 보고 이제야 하나님을 마음 놓고 찬송할 만큼 남편 야곱이 레아를 기뻐하고 있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어떤 무엇으로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나의 결함, 내가 없는 것, 나의 결함 때문에 고생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애달픈 상황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지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주님의 본성이 우리를 참된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다, 저거 내가 잊고 싶고 나에게 가지고 싶은데 내게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애달픈 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아셔요, 모르셔요? 아십니다. 그 아시니 내 마음에 저가 라헬이 남편 야곱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기뻐하는 그 기쁨만큼에 뒤지지 않는 그 사랑받을 무엇을 나에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시기가 멀어집니다. 시기는 왜 하느냐면요, 그가 가진 것을 나에게 똑같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질투가 생깁니까? 왜 나한테는 없는데 그거는 그 사람 줍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만약 레아가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다면
아들 넷 받아도 레아는 불행해요. 영원히 불행합니다. 영원히 불행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라헬이 또 그걸 보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죠? 기도해가지고 시녀를 둘 줘갖고 두 종에게 해서 자기 자녀를 낳고, 그걸 보기에 또 레위가, 아니 누구죠? 레아가 또 자기 시녀를 통해서 둘을 낳고, 그렇죠? 결국은 누가 밀리는가 하면 라헬이 밀려요. 라헬이 밀려요. 그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사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다, 짝카르. 라헬이 또 슬프니까 라헬을 기억하셔서 딱 주신 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있고 없고로 정말 애달파는 인생이 그런 시간들이 꽤 있어요. 예, 신앙인이라도 꽤 있습니다. 예, 왜 나에게 적이 없을까? 이것 때문에 참 애달파는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번 겪다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를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아멘이죠? 때를 따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애달픔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적절한 방편으로 그 애달파는 마음을 보충하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내가 없는 것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때 너무 막 나는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나의 방법대로 나는 지금 모를지라도,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는 시기와 질투에 잡혀서 나는 모를지라도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알고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아시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랑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아와 라헬 관계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막 난리가 납니다. 이 집안이 정말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정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사랑 많이 받던 라헬이 레아한테 막 사랑이 막 가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보셨네. 야, 너는 사랑 다 받았지 않냐? 남편의 사랑이 다 너에게 있지 않냐? 이걸로 하나님이 퉁치고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도 애달파하니까 또 뭐예요? 요셉을 또 안겨주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누가 나요? 베냐민까지 낳잖아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 우리 연약한 자를, 내가 지금 이 순간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은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형편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아시고 어떤 때 어떤 모습으로 채워줄 것을 생각하시는 분이 주님이셔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았으니 내게 없는 결여된 것 때문에 애달파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주님이 어떻게 이것을 보충해 주실까? 레아처럼 말입니다. 나의 결핍을 생긴 것을 보충할 수는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네요. 그렇죠. 우리의 근본 조건 자체를 막 이렇게 막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들을 충분히 찬송하리로다라고 할 만한 하나님이 준비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 참 많이 애달파요. 그렇죠? 저도 애달프기 마찬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애달파는 것, 없는 것에 막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없어집니다. 있는 것도 없어져요. 그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사랑하신다는,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실까? 거기서 스릴이 있어야지. 없는 것 때문에 이거 뭐 어떻게 언제 되나,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믿음이 풍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본성은 그래요. 주님의 본성이 라헬을 붙들기 위해서 레아를 놓쳤습니까? 레아를 붙들기 위해서 라헬을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두 사람만 지금 시기 질투에 막 요동치고 막 했죠. 하나님은 온전케 해주시고 채워주셔요. 채워주셔서 누구에게도 찬송이 될 만한 일들을 하시잖아요. 시간차가 있고 다른 조건일 뿐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실 때도 우리 교회 언제 또 강건해집니까? 저도 애달프고 여러분도 애달픕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막 이렇게 마음이 휘둘리면은 우리가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냥 마음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행동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예비하심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하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거 달라고, 그렇게 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꼭 맞는,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만한 그런 방법으로, 그런 때를 따라 그런 일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만족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하신 손이 오늘 때로 애달파는 무수한 가슴들 속에 있는 그 아픔들, 그 상실감들, 그 결핍된 자리를 보고 계신 줄 압니다. 하나님은 실수 없이 사랑하시되 풍성한 꼴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알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든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